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히즐라이프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함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볼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모형으로 알려지고 가장 위대한 교회로 알려진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봤었죠. 1세기 때는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1세기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유독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자신의 이름 그 자체가 매우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요. 하도 부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도 여기셨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물며 이 시기는 매우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름을 남기고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매우 중요할 텐데 기록되어 있지 않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로 알려져 있죠. 공간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공간복음서인 누가도 기록을 하였고요. 또 사도행전도 이어서 그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같이 순서대로 읽는 것이 또한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는 뭐냐?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하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요, 그 각자의 저자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의 특성이,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특성이,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특성이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설교를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예수님의 설교 중심으로 사건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마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 아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기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은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요, 우회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마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어적 표현으로 heaven,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을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입장에서도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쓰기가 거북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을 우려해 우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 자, 우리가 들어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문장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예수님을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신데. 누가 일으키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라고 쓰는데요. 누가 일으키셨는지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히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으키셨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이긴 하지만 어떤 수동태라고 얘기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을 마가나 누가는 어떻게 쓸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킴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성을 좀 알았죠. 그래서 마태가 이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요약 정리를 해서 빠르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어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요.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가장 분량이 적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마가에게는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누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누가는 이미 쓰여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고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로 알려져 있는 누가는요, 직업적인 성향도 그렇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가와 마태보다 확실한 고증을 더한 것입니다. 자기 성향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해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장, 마가복음에서는 3장,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오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마태와 마가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한 반면 누가는 한 번 더 나갑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한 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 사람인지, 또 몇 년 동안 아팠는지, 또한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마태와 마가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요, 성격상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직접적으로 누가에게 기록해서 빼달라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름을 그렇도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을 원했을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갔더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비웃을 수도 있지만 나중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달리 보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예배를 드리고 세례만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까지도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특징은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보여준 그 성경에서 보여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징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임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것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들의 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 아니면 피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나중에는 안디옥 지역의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싶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닮아야 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생각났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어떤 둘 아이를 이제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이 교회를 막상 왔는데 이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나가던 저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딱 보니까 이분은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거짓과 탐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만은 교회에서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뭔가 특이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께 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 사람만은 끝까지 자기 옆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좋게 자기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요, 수많은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안 좋으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만은 자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늘 그냥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코 친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같이 식사를 자주 하거나 술 한 잔 기울인 적도 없는데 그냥 가끔 일적으로 만나는 정도인데 그 사람만큼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일적으로 만나면 어제도 만난 사람처럼 편하고 친하게 지내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을 챙겨주지 않지만 매년 자기 생일마다 선물을 자기에게 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나중에 가지게 되었고요. 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궁금했고 여러 가지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였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기독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제서야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까지 살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 살 것 같아. 자기는 그냥 늘 자신의 이익만 쫓았고요.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한 적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저 사람 같이 살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우리 애들만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둘을 손에 이끌고 그냥 무작정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제가 그때 그분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이들을 데려다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분명히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도 기다리셨지만 성도분도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담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들만 보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꼭 성도님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긴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저는 분명히 그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미처 개척을 해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시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삶이 옳은 삶인 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크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야 돼요.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인들에게,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가장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어둡고 깨어진 세상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모습을 배워야 해요.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한 그들의 모습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은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모습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선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입니까? 악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깨어진 세상을 더 깨어지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닮고 싶어하고 닮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닮지 않고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보여졌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고자, 주님을 닮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정말 그 신기한 그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랬구나,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냥 보낸 것이구나라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머리로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과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무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가 컸기 때문이죠. 이방인에 대한 그 증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웃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km가 떨어진 곳에서의 소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냥 웃고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1세기예요. 800km가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그들이 쉽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핸드폰과 미디어와 인터넷만 사라지면 지금 당장 내 옆집에서 내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1세기에 그것도 자그마치 800km가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아니면 이것은 알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800km 이 떨어진 곳에 전쟁이 일어나야 전쟁쯤 되어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1세기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8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지속적으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급속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일이었고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는지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쯤으로 생각했고요. 또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오직 유일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형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 즉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또한 자신을 넘고 지경을 넓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묻고 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때에 이 물음을 던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그냥 내가 시인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이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돌아오게 하는 방법과 모양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능력이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므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깨어진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말씀 21절에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누가 돌아온 것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떤 그런 반응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내기까지 그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공의회를 여는데요. 그 주제는 단연 이방인에 대한 것이고 또 안디옥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구원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받은 구원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요. 최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증표로 요구한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흐지부지 되었던 할례를 다시 시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보여드리는 것이죠. 원래 출애굽을 하던 1세대는요, 할례를 받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그 광야 제2세대는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정체성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그 아닌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증표일 뿐 그 할례 자체로 내가 거룩해지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증표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그 증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뭐 일례로 선지자 요나도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자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보냈는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미웠었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유대인들에겐 지금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만 특별하다는 그 교만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강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이방인들은 절대 할례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문화 속에는요, 생명이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을 매우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면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을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해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이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들이 드디어 자신의 틀을 깨어버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떤 것을 뜻하느냐? 그들이 드디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고 전했을까? 사도라고 하는 나 자신조차도 이방인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틀을 벗어버린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또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는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버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요. 치열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러워요.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닮을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루머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탄압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인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봤을 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닮아야겠다고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생각과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받는 이 따가운 시선은요, 먼저 탄압이 있어서도 아니고 배척이 먼저 있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하고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따르려는 그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치열한 삶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선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요, 안디옥 사람들에겐 정말 처음에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지역 사람이 그들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이 시기에, 너무나 깨어진 이 시기에 가장 우리나라의 이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볼 거예요. 탄압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우러러보고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닮고자 하고 우리를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지도자들, 사도들까지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닮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는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따르며 세상에 드러내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